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반기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한 주간 설교하느라고 너무너무 분장하고 연기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분장을 했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왜? 평소에 어두운 옷 입다가 오늘 입었잖아요. 맥추절이라 입은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색깔도 좀 바꾸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도 좀 더 하얗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한 주 화장을 안 했더니 어떤 분들께서 제 아내에게 찾아가셔서 목사님 어디 아프냐고, 아파 보인다고. 그래 제 아내가 제주도 교사 워크숍 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화장을 잘 해주십시오. 성도들 걱정합니다. 화장 이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을 평소보다 좀 하얗게 했는데 좀 예뻐 보입니까? 확실히 산부가 뜨거워요. 반응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밤늦은 시간에 저희 딸아이들과 다 모였어요. 5 식구가 모여서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죠. 교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봉투에 쓰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다 그러셨죠? 예. 내년에는 100%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데 읊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읊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낮 예배에 지난 6개월 동안 등록하신 새로운 가족이 145분이세요. 145분. 중형 교회가 하나 생긴 겁니다. 또 감사한 거는 당회 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 145분의 새가족 중에 94%가 새가족 훈련, 4주 훈련을 다 수료하셨대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제자훈련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3반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 열어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다른 교회 순장님들이 연합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도 있었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소그룹의 힘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 우리는 목양팀별 가족 수련회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어제 피드백 회의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피드백 회의에 참여하셨던 우리 교구장님들 많은 분들께서 내년에 이거 또 하자고 하셨다고. 얼마나 좋든지요. 행사했는데 앞으로 하지 말자 하지 않으시고 내년에 또 하자 하는 분이 훨씬 많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주도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곳에, 그 비싼 곳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담임 목사 개인으로도 교회 앞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회를 보아서 말할 수 있을 때 또 제 개인의 감사를 교회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아서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시편 131편 다윗의 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을 많이 사랑해서 그 마음을 담아 지은 시가 오늘 131편이에요. 그런데 이 131편을 시작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정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까요?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생각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며 생각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을 자기 부인을 해요. 그렇죠? 진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합니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 그 중에도 1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서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요.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샅샅이 뒤져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해요.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을 테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닌 인생입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눈물 흘린 일이 언제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철저히 부인한 일이, 그 기도를 올린 일이 언제세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기도가 이 감사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말씀 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나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이 교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세웠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눈도 교만해져. 남들을 늘 아래로 봐.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다 쳐다봐. 그런 마음과 눈이 되니까 이 손발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엉뚱한 힘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만과 오만은 나쁜 줄 알겠지만 힘쓰는 게 나쁜 일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왜 나쁜 건지 확인해 드리죠. 제가 종종 거룩한 비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자꾸 비교해서 뭘 회개해야 할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기이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이한 일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업적에 남겨보겠다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일들, 139편의 기이한 일들,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기이하고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실 뿐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감사가 넘쳐요. 그저께 저희 딸아이 하나가 금요기도에 왔다가 렌즈를 잃어버렸대요. 집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얘야, 기도회 때 왜 렌즈를 잃었니? 수련회 때 자기 만나달라고 기도하다 눈물이 나서 렌즈가 빠져버렸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프든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교회 출석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힘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홀로 큰 일을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날 써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종들을 얼마나 우러러보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는 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 하나님을 자랑해도 되고 감사해도 되고, 또 사람들이 쓰임받은 종들에게 기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좋은데, 존경을 올려드리는 건 좋은데, 자신 스스로 내가 했어, 안 돼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죠? 특별히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앞에 서서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힘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힘쓰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헛님쓰고 내가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행하게 되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나는 깨끗해. 나는 주님 사랑해. 너는 더러워. 너는 잘못했어. 맨날 남을 책망해요. 눈이 심이 높고 눈꺼풀까지 높아요. 강조했죠? 똑같은 말 2번 썼죠? 눈도 높고 눈꺼풀도 높고 늘 남을 알로 봐요. 가르치려고 들고 혼내려고 들어요. 입은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뭐 이가 얼마나 길면 칼 같은데요. 이게 이가 길다는 소리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소리죠. 말이 장검 같아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도 같아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 장검에 다 베어버려요. 다 찔려버려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 말 듣고 다 찔려서 피를 흘리고 마음이 아파.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거머리에 비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오 다오 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주셔도 만족을 몰라서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 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눈은 막 높아지고요, 이빨에서는 막 칼이 나와가지고 남들 찌르고요, 만족을 못해가지고 맨날 달라.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내가 이루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그 사람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볼까요? 또 1절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요? 홀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눈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남을 알로 보지 않아요. 남에게 눈을 흘기지를 않아요. 눈빛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손발이 주제넘지 않게 돼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받았는데 주제넘은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감히 주제넘게 종 주제에 주인인 듯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주인의 재산인 다른 종들을 막 때리고, 감히 주제넘게 들러리 주제에 신랑과 신부를 코스메오 하지 않고 자신만 코스메오 했던 들러리, 감히 주제넘게 주인을 알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주인은 아주 하드한 분이라, 아주 굳은 분이라 하면서 주인의 그 엄청난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종들이 생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마음과 눈과 손발이 가장 낮아져서 주인 앞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망하는 인생을 살고 누구는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다윗도 인생 괴로운 일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수혜칠 가치도 없었어요. 가정 예배 때 오지도 말고 너는 양이나 지켜라 이랬어요. 또 믿음 고백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왕의 사위가 된 것까진 좋았는데 왕이 10년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왜 안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이 다 깨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겉으로는 고상한 말 다 했는데요. 시편 보면요,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이는 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다오다오 하면 엄청 울죠. 저희 신혼집이 지하에 7평 조금 넘는 지하방이었어요. 근데 집을 임시로 대충 법에 어긋나게 지어놓은 지하방이었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냥 벽돌만 하나 쭉 쌓아서 칸막이를 해서 저희한테 하나 주고 다른 집에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TV를 보면 저희 집에 무슨 프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소리가 방음이 안 됐어요. 근데 이 큰아이가 배가 고프면 정말 죽기 살기로 울어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죽는데 밥 달라고 죽기 살기로 울어야지. 그러면 저는 배고픈 아이도 신경이 쓰이지만 TV 소리도 들리는데 이 아이가 죽기 살기로 울면 이 아이 소리 때문에 저 옆집 아저씨 깨겠구나, 스트레스 받겠구나, 제가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를 집어 들어서 던지고도 싶었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한 칼 합니다. 하루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제가 쓰던 책상에 아이를 올려놓고 이불로 확 뒤집어 다 싸버렸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기함을 하고 왜 그러냐고. 배가 고프면 이렇게 돼요. 죽기 살기로 울어요. 진짜 마귀 새끼 같아요. 근데 배가 딱 채워지면 세상의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 쭉 늘어져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만족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은 다 마귀 새끼인 적은 없었나 봅니다. 저희 집 애들 다 그렇던데. 얘가 내가 울면 옆집 아저씨가 깨고 옆집 아저씨가 깨면 우리 부친께서 힘드시겠구나. 내가 울음을 멈추어야겠군. 주님, 내가 울음을 멈추게 하소서. 이 젖 먹는 애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는 엄마가 젖을 물려서 얘에게 다 채워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위경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그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의 힘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추수절에 또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제 영혼에 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추수절에 하나님 앞에 달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달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진짜로 박복하게 태어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죠. 60년을 살도록 그는 박복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써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더 박복해졌어요. 이보다 박복할 수는 없어. 나이 60이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이름 바꾸는 사람들, 의미 없던 땅을 의미 있는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럴까요? 기름은 도망자들,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한 고백을 보면 내가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나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지팡이는 나이 든 사람이 짚고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기름은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약이에요. 그걸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여행 중에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 감각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나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다 쏟아버렸나요? 아니면 기름의 가치를 무가치할 정도로 보이게 만들 만큼 어떤 압도적인 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나요? 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 걸려서 도망가던 중에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을 하나님께 다 쏟아버릴 수 있나요? 말씀 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집도 없고요, 집에 살 권리도 없어요. 그런 야곱, 나이 60이 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한테 땅 줄게. 6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고 장가를 못 가서 자손이 없는 사람에게 자손도 줄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해줄게.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해줄게. 너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여전히 박복하고 장가 못 간 야곱과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줄게.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와버리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금 박복하게 도망가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도망한 곳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 거고 돌아오게 할 거다.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저 약속을 듣고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해져? 저 약속을 듣고 내 눈이 어떻게 오만해져요? 저 약속을 듣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겠어요? 저 크신 하나님을 내가 먹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하겠어? 실컷 엄마 젖 먹고 세상 모르게 쓰러져 잠자는 애기 같이 변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시로 시작했으니 다윗의 시로 마무리해 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4편에서도 16편에서도 또 더 많은 시편에서도 참 많은 고백을 했는데, 말씀 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먹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야곱도 집이 없었고 다윗도 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안전이 확보가 됐으니 늘어질 밖에요. 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이 확보됐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죽을 줄 알았어요.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세요. 주의 앞에 가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내 영혼에 오십시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오셔서 날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찾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도 박복했고 가난했고 야곱도 박복했고 가난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됐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가 때로 다윗 같고 야곱 같이 박복한 것 같고 너무 가난한 것 같아도 한 가지를 간구하죠.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들이 늘 새로운 감사로, 늘 다함이 없는 감사로, 감사가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흐르는 대를 잇는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